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한 좋은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책의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을 파악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훨씬 더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춘향전 같은 그런 책을 보게 될 때 그 주인공이 춘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향이와 이몽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나오는 무슨 방자라든지 향단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해 가다 보면 그 내용 전체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큰 희망과 소망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중심이 누구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계시록은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큰 소망과 기쁨,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공포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계시록 안에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책인데, 이것이 어떤 재앙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계시록에 그 6장에 보면 어떤 그 7인의 재앙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8장과 9장을 보면 거기도 여전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7나팔의 재앙 가운데 6나팔의 재앙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있지요. 그리고는요, 그 11장,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요, 어떤 그러한 짐승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16장,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건 7대접의 재앙과 그리고 큰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곧 바벨론에 대한, 그 바벨론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러한 재난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그 중심으로 보다 보면요, 이건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두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다 보면요, 이 계시록은 굉장히 큰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 사도가 하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등극을 하실 때요, 그러한 예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만 합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그러한 찬양의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에는 어떤 고난의 때가 있지만 7장을 다시 보면 7장에도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 모든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거기에도 또 7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어떤 그런 고난의 때가 넘어가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들이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주의 종들이 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러한 찬양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1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7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 또 12장에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때에 교회가 당하는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단이 땅에 떨어지게 됐을 때 하늘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어떤 하나의 어떤 고난이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13장에 두 짐승의 얘기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요. 또 15장을 보면 거기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6장, 17장, 18장에 7대접의 재앙이라든지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또 뭡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있은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4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랑 되시는 예수와 성도 모든 교회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계속 그 다음에도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것이 뭐냐면 19장에 20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어떤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천국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함께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재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재앙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 그 타켓이 누굽니까?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고, 그리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춘향전을 읽을 때는 이몽룡과 춘향이를 중심으로 읽어야지, 그 말씀을 읽을 때 무슨 향단이라든지 무슨 방자를 중심으로 읽으면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계시록을 읽는 눈도 바르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참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그 위대한 찬송, 가장 아름다운 찬송, 그 찬양의 이야기가요, 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 있어요. 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모든 찬양들이, 그러한 찬양들이 다 모여지면서 이 계시록 19장에 와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루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런 뜻이에요. 야는 하나님, 여호와 그런 뜻이죠. 그게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라고는 그런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요,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 속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맨 처음에 그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편 111편 같은 경우에는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시편 115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요, 앞에도 쓰여지고 뒤에도 쓰여지는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의 150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마감을 하는 그 시편의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마지막 마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특별히 이 성경 어떤 그러한 단어로 할렐루야 라고 쓰여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부가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우렁찬 그러한 음성들이 저나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핸델이 만든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웅장한 찬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내용들은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들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왕이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리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찬양이 영원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할렐루야라고는 그러한 단어로 4번에 걸쳐서 완벽한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랬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제 8번째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9으로 나눴을 때 이 8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9장 1절부터 20장 3절 상반절까지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일회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20장 3절에서 그 후에 사단이 반드시 잠깐 노일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앞뒤로 같이 연결을 해놔서 3절 안에서 같이 연결을 해놔서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거기는 분명히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가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까지가 그것이 그 20장 3절까지의 내용이고 20장 3절 하반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9번째 마지막 결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정말 참 하나님의 신부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요.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앙이라고 그러면 그 재앙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성경은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열렬한 그런 그 바램, 소원 그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과 어떤 절망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저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요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무리에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몸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누리는 영원한 구원, 이런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왜 이 구원이라고 그러시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영광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은 어떤 빛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요. 이것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초월한 햇빛보다 7배나 더 강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그 영광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리는 그런 영광의 보좌에 우리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그리고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지요.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이 가진 어떤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권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땅을 그 음행으로 더럽히던 그 음녀를 친히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거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찬양을 합니까?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그 1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던 그러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길은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 16장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의 피값을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8장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면서 이 땅에 어떤 그러한 재난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바벨론이야말로 뭐예요? 그것이 큰 음녀이기 때문에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값을 그것을 갚아주셨다, 금리의 손에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그러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이 마치 선을 이기고 믿는 사람들을 더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연기가 새새도록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연기가 타는 모습도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새새토록 올라가는 그러한 연기의 모습이 18장 8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요, 바벨론이 하루 사이에 멸망을 하면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요 계시록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또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요, 저기 5장의 그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 네 생물이 화답하고 입사장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라고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대로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시니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가장 그 긍정적인 언어가 이 아멘이라는 그런 단어고,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옳으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좌에서부터 이제 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지금 결합시키고 있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7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러한 무리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한 큰 무리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고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막 큰 지위를 가지고 많은 부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미미하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니면 그런 사명 받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종선자들과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내가 들으니까 어떤 음성이 납니까? 많은 부류의 어떤 그런 소리와도 같고, 또 무엇과 또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그러한 소리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네 번째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새겨보면요,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참되고 진실되게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다가왔으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다가왔으니 계약이 다가왔고, 또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가운데 8번째 내용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상,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은 그 11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요, 거기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을 딱 성경이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다가왔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다가왔고 그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도 아주 참 재밌는 그러한 뜻, 기쁜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의 풍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서로 정혼을 하잖아요. 약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약혼식이거든요. 근데 약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 서약서하고 포도주 한 병하고 그 집에 드릴, 신부의 집에 드릴 그러한 금과 은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서약서를 이제 신부 앞에서, 신부의 그 부모들 앞에서 쭉 읽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또 신부의 그 아버지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겠느냐, 잘 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 허락을 받게 되면요, 그때 뭘 하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서약서에다가요, 자기가 어떤 포도주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한 잔은 자기가 마시고 한 잔은 자기 아내가 될 그런 신부가 먹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절을 내친다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요, 그 성찬식을 거행을 하실 때, 만찬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새로운 언약,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언약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요, 그런 언약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금은 보화를 이렇게 주고, 그러고는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길면 뭐 2년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6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 그동안에 뭐 하느냐 그러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뭘 만들어요?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그런 거처를 준비를 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약속을 하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뭘 하느냐 그러면, 신부는 신부단장을 하죠. 신부 수업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로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신부는 자기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요,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거기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그 처녀들이 전부 다 신랑 오는 것은 다 아는데 5처녀는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이 딱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보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하고
한 달란트 주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허비야 그거 뭐 어디다 숨겨놓고 그러면서 딴 핑계 만드는 그런 사람도 구별이 되잖아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돌본 사람들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그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신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돌봐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한테 찾아오는 그러한 날짜를 신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신랑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신랑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는 그러한 얘기는 누구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 오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요, 신랑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신부는 뭘 한다고요? 자기 어떤 삶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막 한 일주일간 막 그 결혼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잔치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기적 가운데 맨 처음의 기적이 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복을 입도록, 밝고 빛나는 이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지요.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왕이 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놨습니다. 사방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 사방천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들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고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묘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거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슬퍼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혼인잔치에 쫓아내놨다고 해서 어두운 곳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것이요, 뭐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그 일곱 가지 축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 복이 어디 있어요?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보라 내가 이제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을 예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흰옷에 대한 얘기가 사대교회에 주신 그런 축복 가운데 있잖아요. 사대교회에 있는 말씀 가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자기 옷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운 자들에게는 흰옷을 주어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흰옷,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 바로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는 신부들의 예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록하라고 그랬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림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한 사도가요. 그 이야기를 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과 함께 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한테는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천사들은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것을 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섬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가 싸우려고 그럴 때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끊임없이 7번 반복해서 쓰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사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찬양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악한 영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에서부터 해결되고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예언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그 예언의 음성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천군 천사의 찬양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찬양 그 속에 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찬양의 주인공들이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